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말씀에 따라 양육받은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가진 우리만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 때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이 만약 잘못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느꼈을 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분명히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 옆에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증언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때 종에게 하듯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자녀에게 하듯이 더 이상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당시 자녀가 받은 그 징계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따끔하고 몹시 아픈 일이지만 그 고난 끝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 땅의 말씀 위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신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훌륭해지는 영광스러운 삶에 반드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은 끝이 막힌 그 막장의 삶이 아닙니다. 향방 없이 헤매다가 그 막다른 그 막장의 삶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널 너머로 들어가는 그 빛으로 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는 그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응답을 이렇게 하실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또한 그 상황에 놓지 않으시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침내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와 목적과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또한 고난이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기도할 용기와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으로 살게 하시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멀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그 삶을 방불케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질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어떤 못남도 그 못남이 만들어낸 어떤 위기와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일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삶을 받았으니 그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의 옛 삶의 방식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며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어깨동무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아플지라도 서럽게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고 다만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가 향방 없이 허공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다시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이 온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다른 복음을 따를 때도 그들을 향한 바울의 첫 일성은 비난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남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축복의 인사로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온유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며 이 인사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또한 자녀관계,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양육과정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며 모교 합심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형방 없이 허공에 헤매 있는 자처럼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시험에 빠져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일로 다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복받은 그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